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느덧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신년에 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토요일까지 무조건 3일이든 4일이든 진행을 해 왔었는데, 올해 특별히 주일까지 마지막 날 이어가는 것은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짜 보니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순서가 또 있었고,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황색 이 책이 2023년도의 제 기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7일 동안 적어서 내주셨던 이름들, 관계들 제가 기록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 조카까지 직원 이름 써준 분도 계시고요.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1, 2, 3년, 3, 4년 사이에 첫 번째, 우리가 죽어도 임종 앞에 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임종전에 있는 분을 위한 복음, 이렇게 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앞에서 임종전인데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고, 아주 외우기 편하게 숫자 뒤에 맞춰가지고 딱 3구절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풍성하게 처음 이제 복음의 내용과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에서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이제 오늘 주보 사이에 삽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경책에다 끼워 놓으시고요. 외워야지 막 이렇게 막 외우시면 금방 까먹어요. 외우고 나서 금방 까먹는데, 그냥 이렇게 피시고 그냥 그때 읽으시면 돼요. 복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사랑이 깨졌고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해결책을 읽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죠. 복음 간단해요. 복음이 어려우면 머리 좋은 사람만 믿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깨진 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 해결책을 내놓으시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씩만 넣어주면 이제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믿는 다음에 우리가 가진 축복에 대해서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짧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종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계속 이제 평상 읽으시는 거죠. 기도하시다가 기도 안 되시면 이거 펴놓고 1번부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내 주변에 이루어지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멍하니 이렇게 기도 잘 안 되시고 자꾸만 딴 생각 나고 하면 이거 펴놓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가족과 관련되어져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 친척 중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언제라도 연락하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들이 여러분을 옆에 두고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고 마치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거예요. 왜 긁지 않는 복권이냐면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결국에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 걸. 그러나 기회는 늘 제공하고 해야 되고 기회가 늘 제공되어졌을 때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여러분들처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께는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긁지 않는 복권 같아요. 아무쪼록 1등 당첨되는 복권이었기를 바랍니다. 복권 1등이 문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이게 달렸는데.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든 좀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이든 그들 옆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이왕이면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그 기회가 시간이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곁에 둘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그들 곁에 머물 수도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더 이상 옆에 둘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 구원의 마지막 기회는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죽는데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태고적으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창세기 4장에 최초 인류들의 이야기 제가 가끔 드리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마지막 인류들이 무서울 게 뭐겠어요? 겁날 게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계속 세월이 가면서 그 최초의 인류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조롱하면서 막대먹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즈음부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인 거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란 뜻이 죽을 존재, 죽을 존재라는 이름의 에노스가 태어날 그 즈음에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자연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해당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들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죽는 자연사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몇몇 특정된 사람들에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태고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석별의 정이 있고 야속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한데, 죽음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그때 회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서 떠나보냈던 분들 보세요. 두 갈래예요. 죽음에 파묻혀가지고 막 완전히 떠내려가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그가 열심을 내고 싶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 아쉬운 게 없으니까. 시험 기간 안 다가오면 공부 잘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막 다가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그분의 믿음과 은혜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 순간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믿음과 은혜와 간절함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죽음이라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회, 예수, 복음 이런 거 귓등으로 듣다가 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유가 겁이 나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 복음을 영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고 야속하고 섭섭하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고, 이것마저도 네가 잡지 아니하면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끝이고 더 큰 기회는 없으니까. 자기의 죽음 순간 앞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약이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약 없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죽음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부정하며 죽음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두 번째,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쪽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다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죽음을 외면하고 없는 듯이 도망다니며 살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사막의 낙타 같아요. 사막의 낙타가 위험한 일, 예를 들어 늑대 무리에 에워싸이면
낙타가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도망갈 데도 없고 완전히 둘러싸이면 낙타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러죠. 머리를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파묻어 버린다면서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늑대가 없는 겁니까? 막 뒷다리 뜯겨 나가도 무서워가지고 자기 머리만 모래구덩이에 파묻고 있는 낙타같이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앞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는 끝이다. 그 뒤는 난 모르겠다. 죽음은 끝이지 뭐. 이러면서 어떤 복음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끝이다. 난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음을 구원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마치 수능 시험 완전히 포기하고 공부 한자 하지 않고 수능장으로 가는 그 마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런 분들 몇 명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포기해버렸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딴 사람이. 저는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중예정, 뭐 절대예정 믿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정말 받아요. 죽음을 대하는 마지막 네 번째 태도는 복음 안에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은 죽지 않으며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진짜로 믿음 안에 자기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음 가운데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저한테 빨리 죽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바울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복음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죽음과 죽음 뒤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이에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지금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의 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믿음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세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겠죠. 파스칼에 나오는 팡세의 논증처럼 팡세에는 12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명한 것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호수구 중간에서 깨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면서 호수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가는 일에 그 사람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호수의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나? 아니면 얼마나 약하게 살짝 살얼음만 얼었냐에 따라 지나갈 때에 빠지고 안 빠지고가 결정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 그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고 살면 뭐가 좋겠어요? 편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편한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이게 불안하고 어려워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극복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큰 믿음 가지세요. 큰 믿음 가지면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죽음에 막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거고, 복음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게 확신이 안 되고 이게 막 불안하면 그냥 이게 불안하게 가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주제가 가족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죽음도 이기는 이 복음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기를 원해요. 영접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꿈처럼 해피엔딩의 인생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이중적입니다. 어떤 이에겐 축복, 어떤 이에겐 저주예요. 믿는 이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믿지 않는 이에게는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리가 있으니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못해서 싫어한다기보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믿는 이에게 안 믿는 이에게 정해진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기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인 이 불신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잘난 척한다고. 어떡하겠어요? 복음은 뭐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복음은 제가 만든 거면 좀 덜 미워 고치고 싶은데 이건 복음을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고 핵심적인 구절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외우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잠깐 떼어줘 보세요. 여기는 복음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이렇게 읽으면 멸망은 없고 영생을 얻는 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멸망하지 않는 조건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그를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어지는 우리 16절인데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매우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말하기엔 좀 너무 거친 표현 같아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말씀드리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 마귀 새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하는 것과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과 마귀 자식이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는 복음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 같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로맨스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고 그 중간이 없어요. 그 중간은 없다고요. 그 중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래도 믿음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거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예배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로맨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만에 하나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 그럼 얼마나 천만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나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요, 믿음이 있을 것 같아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안전한 거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매하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았던 사람이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하면 그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 교단이에요. 감리교단하고 우리 교단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교회 생활 잘하다가 막 이렇게 지금 막 멈춰지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교의 답변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예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이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 이중 예정.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이다. 절대 예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반면에 그럼 절대 예정이 아니고 이중 예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가 얻은 구원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인간이 생각해낸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이중 예정이든지 철로의 역정을 갖다가 낙오하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아니면 뭐 낙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시종일관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낙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멈춰져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매하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를 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천국 가보니 거기 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확실한 그것 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확실한 가운데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어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요구합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슬람처럼 뭐 성전에 참여를 하래요. 뭐 구원받기 위한 7가지 일들을 하래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을 보내셨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래.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믿기만 하라는데 그거 못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사실 뭐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있기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보고 뭐 깨달음을 얻으랍니까? 공덕을 쌓으랍니까? 큰 돈을 내랍니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뭐 폭탄 쫓기고 죽으랍니까? 뭘 알아요, 우리 보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데 그거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기만 하라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늘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85%는 여러분 18세 이전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85%는 18세 이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장성한 사람이면 15%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긴장하시라는 거죠. 15%의 확률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5%의 그 기회를 계속 잡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결국에는 그분이 임종을 앞둔 시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임종 순간의 직전에 마지막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요, 예의고 지혜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지금 죽는데 그 뭐 예의가 무슨 소용이고 지혜가 무슨 소용이에요. 무조건 복음을 들려주고 믿음을 강요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하라고, 내가 하는 말 무조건 따라하라고 억지로라도 말하게 하고, 그러면 그분이 뭐 믿고 말했는지 안 믿고 말했는지 억지로라도 말하게 하세요. 막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말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복음 전하는 것과 영접의 기도를 억지로라도 무조건 말하게 하셔서 그 마지막 기회를 꼭 잡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정말 되도록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사실 올해 특세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맨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리 흔들어 깨우실 텐데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런데 전도의 기회가 가족들일수록 자주 오지 않으니 준비 잘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6절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계속 떠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떠들고 계속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벽 위에 올라 계속 주야로 떠들 때에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는 성벽 위에 올라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름과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누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시도록?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기억에 그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으셨다. 성벽 위에 오른 파수꾼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이 뭡니까?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징징대고 있는 거죠. 징징대고 있는 아이 우유 한 번 더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벽 위에 올라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으면 다음 7절,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해라. 뭐 어떻게? 그를 위해 일하시는 걸 쉬지 못하게 하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얘기하고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쉬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계속 일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가 함께 예배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이 영광 올릴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 보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주는 건 벌써 줬겠네, 내가 만들어주는 거면 벌써 만들어줬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벽 위에 올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계속 이야기하여서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2023년 시작을 할 때 가족전도, 가족구원, 어떤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를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붙여주신 우리 가족은 구원받아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지 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끝으로 가족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끝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구원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3년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집 마음에 있는 그 이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한 우리의 도전이 새해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